오늘은 마음의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말씀 제목 갖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사실 이 제목 차용한 겁니다. 제가 대전에 있는 한 교회에 잠시 부사역자로 있을 때에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 문장을 만드시고 그거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경영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이 목사님도 차용한 건데 저도 그 차용을 또 차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말씀 제목 갖고 함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동일한 시공간에 존재하지만 영원한 세계를 보고 있고요. 생명과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 그 마음 깊은 곳부터 샘솟는 이 기쁨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사니 얼마나 기쁜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저들의 마음은 수없이 요동하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진리와 영원의 나라, 내 사모하는 주님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 딱 맞춰져 요동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저들의 삶의 태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그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말씀을 곰곰이 되씹어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말씀에서 읽을 수 있는 진리가 여러 가지 있지만 한 토막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인간의 인간론을 꿰뚫는 지혜를 우리에게 한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모두는 이 세대를 본받으려 한다라는 겁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요, 나 자신의 욕망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나는 나의 욕망으로, 자신의 욕망으로 사는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요, 다른 사람의 욕망을 모방함으로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따라쟁이라고 말하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도 그렇고요. 학력도 그렇고요. 외모도 그렇고요. 여행도 그렇고요. 옷도 그렇고요. 음식도 그렇고요. 나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타자의 욕망을 모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나 자신의 이유로 산다고 당당히 말하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라고 말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전혀 아닙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인류학자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너무 훌륭해요. 르네 지라르. 이름 자체가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이 지라르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지라르가 말합니다. 인간은 남이 가진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존재다.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 그가 바로 인간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고작 200년도 안 된 이 채 얼마의 시간 속에 자신의 통찰이라고 말하였지만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으려 하는 자들이니 이 세대들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의 진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2장 2절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하는 수동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 아무리 인간이 근사하고 실력도 있어 보이고 기술도 발전하고 발달하는 이 가운데 살지만 자신의 변화는 스스로 일으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과 전인격적인 전 존재의 변화라는 것은 인간의 수련과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임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너희는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변화해라 라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인간은 마음의 수련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죽고 살아야 곧 내가 완전히 지워지고 새롭게 창조되어야 변화를 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냥 고칠 수 있는 거면 가르치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고 사는 변화가 없이는
진정한 변화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침노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를 세워 비포와 애프터, 이전의 죽음과 새로 사는 놀라운 죽고 사는 역사를 통하여 변화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우리 위에는 아멘을 잘 안 해주시죠. 집에 가서 하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아, 집에 가서 아멘. 그렇지. 그거 맞아, 맞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변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인생은 변한다. 보고 싶지 않아도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변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면, 변화하게 되면 내 삶은, 그 태도는 변하기 마련입니다. 내 삶의 태도가 변하면 고도, 영적인 고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태도가 고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여러분들 외우기 쉬우라고 앞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내 마음의 태도, 에티튜드가 내 인생의 고도, 영적인 고도, 얼티튜드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태도가 고도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됩니다. 주변의 누군가의 태도를 보면 앞으로의 미래, 다음 챕터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 옛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 야, 그 태도를 보면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열려질지를 예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 인정하시나요? 그 사람을 면접관이 볼 때에 실력과 그가 갖고 있는 조건이나 내용을 보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요, 면접관이 보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여건 속에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태도를 통하여 그 사람의 발전 가능성, 미래의 열려짐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배도 그렇고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고도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 그 에티튜드라 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사랑 교회에 주시는 우리의 신앙의 변화의 태도,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이 마음의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더 증강시키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은 이제 육체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본 모습을 기억하면 이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생각의 방향을 점검해야 됩니다라고 표면적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이 움직이는 동선을 보면은 그 근간에는 따르는 이라고 하는 에티튜드, 그 마음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려 하는 자는 자연스레 육신의 생각을 그 마음에 담재하게 되고, 영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그 본성이 변화된 자는 이제는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하니, 육신을 따르는 그 애티튜드를 갖고 있는 태도의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사망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제 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은 생명과 평안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거듭나면요, 내 안에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한 결정의 순간이 늘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은 영을 따르고자 합니까? 아니면 육신을 따르고자 합니까? 하나님은 그 태도를 보신다고요. 그 마음의 태도를 통하여 영적인 고도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길 원하고 또 그 자리로 올려놓길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의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어떤 의심이냐면 내 마음의 태도의 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이런 의심, 마음의 태도의 의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태도를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좋게 할까 혹은 하나님께 좋게 할까? 끊임없이 육과 영의 갈림길에서 내 마음의 태도를 점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 태도가 분명해야 내 영적인 고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위치로 올려놓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취하는지는 그 신앙의 고도를 결정하게 되고 그 결정을 통하여 여러분들 가운데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태도가 얼마만큼 고도와 열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놀라시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냥 듣고 아이 그런가 보다 싶으면 안 돼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놀라셨죠? 놀라셨죠? 죽는다고요.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요. 근데 놀라지도 않아요 요즘은. 아 그런가 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 태도를 취하면 살리니. 할렐루야죠. 기쁘죠? 아 그렇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제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와 아멘이 여기서 막 아멘 이게 쏟아졌어야 돼요 사실은요.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 말고 뭘 기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죽지 않고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아, 나 딸인데 왜 나한테 아들 되라고 하니? 그것 때문에 속상한 분 계셔서 그런가? 아, 왜 나 아들 아니라 딸이라니까. 아무튼 딸도 되고 아들도 되고 자녀가 된다니까요. 이거 외에 교회에서 무엇을 원하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태도가 신앙의 고도, 그 삶의 고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예배의 태도, 기도의 태도, 헌신의 태도를 보면 때로는 저는 이렇게 인과로 점철짓진 않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저 인생의 고도를 높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목회자로 사니까요. 제가 목회할 때 만났던 한 노 권사님은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아마비 때문에 평생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항상 휠체어나 걸을 때도 지팡이나 옆에 사람의 의지에서 움직였던 분입니다. 그분이 계셨고 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 환도뼈, 쉬운 얘기로 고관절이 깨져나가서 이제는 거동이 어려웠던 분이었습니다. 그 두 분 다 공통점이 있었는데 둘 다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안 다닐 뿐만 아니라 핍박을 해요. 핍박을 할 뿐만 아니라 때리기까지 해요. 뭐 매일 밥상 없고 소리 지르고 가정은 온통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화가 가득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 태도를 갖고 있었는데 죽으나 사나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분도요. 그 다리 환도뼈가 또 상하여서 움직일 수도 없는 안증뱅이 같은 수준인데 목사님 죄송한데요. 목사님이 우리 집 앞까지만 차를 몰고 와주시면 저 교회 가고 싶어요 라고 하셔서 목사가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우 귀찮네 그럴 것 같아요? 제 얼굴 보면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새벽이든 언제든 가지요 하고 늘 모셔오는 겁니다. 당신의 몸이 움직일 수도 없는데 차만 오면 목사님 들어만 주시면 저 교회 올라가고 싶어요 하면 그분 모시고 올라오는 겁니다. 또 옆에 있던 그 환도뼈를 다치셨던 강정래 권사님이라는 분은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남편분은 파킨슨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죠. 근데 새벽녘 가는데 저 멀리 어두운 그림자가 보이는데 그 겨울녘에 교회 언덕을 기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배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요. 이 다리를 못 쓰니까 새벽녘에 새벽기도 왔는데 저희 있었던 그 교회 언덕을 기어서 올라간다니까요. 그 모습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하는지요. 그 신앙의 태도를 하나님은 보신다고요. 그 태도,
영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 내 육신의 안정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 그 눈짓을 통하여 정말 성령을 따를 때에 그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만들더니 하나님께서 이 두 가정에 정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더라고요. 그 남편분들이요,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됐다니까요. 이거는 그분들의 표현을 옮겨야 정말 실감나요. 대한민국 통일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할머니들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 떠나지 맙시다 하고 그 두 분이 손을 잡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 남편들 이렇게 구원했으니 얼마나 기쁜가라고 하는 겁니다. 평생의 소원이거든요. 평생의 소원.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남편이, 아내가 다 신앙생활하니까 얼마나 행복한 분들이세요. 너무나도 기쁘다는 겁니다. 신앙의 태도, 정말 나는 육신을 따르고 있는가, 영을 따르고 있는가, 내 애티튜드가 얼티튜드라 하는 신앙의 고도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태도를 보신다고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만 되시는 예수님 안에 살고자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만 있고자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삽니다.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 예수님 밖에 사는 사람, 이 신앙의 태도는요, 엄청난 고도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 이하, 어제 금요 830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이 전도의 동선을 소개합니다. 누구가 들으면 여행의 코스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의 이동 경로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1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이야기 속에 어떤 복음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바닷길을 이용해 고린도로 직행했다가 고린도에서 마게도냐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갔다가 고린도에서 다시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 계획을 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신이 생각한 이 전도 여행의 동선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들릴 때 올 때 잠깐 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오래 머물러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동선을 바꿉니다.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그리고 고린도 왔다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고린도 교회에 조금 더 오래 있겠다라고 하면서 서신을 띄우죠. 그것이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야,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도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이 동선을 바꿉니다. 에베소서에서 고린도로 바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습니까? 바울은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일상의 이 결정과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애티튜드가, 이 신앙의 믿음의 태도가 이 안에도 다 녹아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 여행의 동선을 바꾸는 데 있어서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사람의 계획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내 안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절대적인 복음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로 나는 이 모든 동선을 결정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할 때에, 지금 왔다 갔다 계획을 바꿨잖아요.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나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 아니야 얘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육체를 따르는 그 애티튜드를 갖고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내 신앙의 태도가 그냥 육체를 따라 예와 아니오에 묶여서 때로는 예라고 말하고 예라고 행하거나 아니오라고 거절한 후에 아니오를 그냥 수용하거나
예하고 아니요라고 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행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신앙의 태도를 나는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육체를 따라 어떻게 이와 같이 예와 아니요에 묶여 살겠는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예와 아니오라고 말하는 그 틀거리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슴을 때리지 않아요. 선악과를 먹는 존재라는 겁니다. 선악과.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누굽니까? 선과 악, 예와 아니요, yes, no 뿐만 아니라 너와 나, 안과 박, 높고 낮음, 이 모든 것을 구별짓는 인생, 이것이 선악과를 먹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누가 이것을 나눕니까? 누가 너와 나를 나누고 누가 선과 악을 말할 수 있습니까? 오직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주체와 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생이 하나님의 자리에 떡하니 오르더니 자신이 예와 아니오를 나누고 안과 밖을 말하고 너와 나를 단정짓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허물과 죄악과 그로 인한 범죄들이 너무 넘쳐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으니 곧 육체를 따르는, 육체를 향한 태도의 사람으로 남겨두었으니 그로 인한 고도를 보십시오. 그 태도에 맞는 고도가 어떠한 고도를 만들어내느냐? 그들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자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사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여러분, 이 선악과의 열매를 취한 가운데 너와 나누는 내가 주체가 될 때에 시기가 일어나고요, 살인이 일어나고요, 분쟁이 일어나고요, 시기가 일어나고요, 악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고도가 이와 같다고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왜 수근수근합니까? 너와 나를 내가 나누고 나니 비방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심리학적인 고급 용어로 하면 뒷담화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수근수근하고 싶습니까? 비방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맞지요? 높고 낮음을 내가 주체가 되어 말하니 내가 높은 자, 너는 낮은 자. 그런 가운데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심지어는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라고 로마서는 기록합니다. 내가 육체를 따르려고 하는 이 태도를 갖고 있으면,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늘상 행하는 일이 예와 아니오에 묶여서 스스로 주체가 되어 하나님 자리를 탐하여 스스로 이와 같은 죄를 고도로 삼아 산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지요.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다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오직 예가 되시는 주님으로 삽니다. 믿으십니까? 이제는 선악과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 안에 살면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태도는 오직 예수님은 옳습니다. 이것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로 사는 나, 예수 안에 거한다 하는 나는 이제 내 안에 세상이 주는 분별지인 선악과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는 절대적인 예만 되시오니 그 예 대신 예수 안에서 예수로만 산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 옳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너와 나를 나누거나 안과 밖을 구별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절대적으로 예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을 선취하시니 그 예가 되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니 내 안에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아멘이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내 정황과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아멘인 거예요. 그 예가 되시는 예수여, 나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요 신앙의 태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선악과를 먹는 자이지만 예수님 안에 사는 자는 모든 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대적인 충성과 순종의 삶, 종됨의 삶,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삶을 살고자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른 자의 태도, 나를 부정하는 것, 예와 아니요, 선악과를 먹던 인생을 다 지워버리고 절대적인 예가 되시는 예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은 아멘의 순종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르십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춥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태도가 그로 인한 고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또 이 얘기 있겠거니 하는데 예화가 없어요. 제가 예화집을 볼 수도 없고 그러니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맨날 자기 얘기. 저희 집에 사는 여자 한 친구 있는데 맨날 아빠는 왜 자기 얘기만 하냐, 자기. 근데 내가 누구 얘기를 하니 진짜 내가. 그래서 그러려니 하면서 들으십시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반장이었습니다. 반장 되고 싶은 것도 아니야. 반장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반장이었던 것도 죄송하고, 어느 날 선생님이 그냥 첫 학기 시작하는데 봉규야 너 매일 교무실 앞에 와서 출석 땡땡땡 치고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반장이에요. 알겠습니다. 했어요. 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그 시간에 칸트와 같이 갔습니다. 칸트와 같이 매일 갔습니다. 하루는 2학기가 됐습니다. 문이 교무실을 전 항상 열고 들어가 인사하고 땡땡땡한 거 보고하고 나왔거든요. 그날도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선생님들이 다 박수를 치는 겁니다. 와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오늘 이봉규가 이 시간에 온다 안 온다를 미술 선생님과 저희 선생님이 내기를 건 겁니다. 이봉규 오면 미술 선생님이 오늘 커피를 쏜다고 했던 것처럼 이런 뭘 낸다고 하셨나 봐요. 제가 문을 열고 인사하고 들어가니까 선생님들이 와 박수를 친 겁니다. 또 왔다. 그리고 미술 선생님 곽경진 선생님이 저한테 말하는 겁니다. 야, 하루 정도는 쉴 수 있는 건 아니야 너는? 그러는 겁니다. 그러자 저희 담임 선생님이 봐봐 온다겠잖아. 우리 봉규 온다겠잖아. 이야, 그 일 후에요, 이 태도가요 어떤 고도를 결정하는지 보십시오. 저는 모든 수업의 실기평가를 다 A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왠지 아십니까? 미술 이거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나 선생님 눈에는 쟤는 최선을 다했을 거야. 엄청 열심히 했을 거야. 온몸을 다 던졌을 거야. A. 체육 투포한 던지기 요만큼밖에 못 던. 아니야, 봉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열심히 했을 거야. 그러니 저 정도까지 한 건 최선을 다한 결과일 것뿐이지. A. 음악 노래 못해도 상관없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쟤는 성실하니까 최선을 다했을 거야. 그냥 어영부영하지 않았을 거야. A. 저는요 아이들의 시세머린 눈빛 속에 고도가 결정됐습니다. 선생님은 이 아이의 태도 속에 고도를 이미 A로 결정해 놓은 겁니다. 봐봐요, 여러분들 표정은 아이고 그러자. 하나님도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태도, 예수 안에 있으려는 그 태도, 선악과를 집어던져버리고 예수의 십자가 생명 안에 있으려는 그 애티튜드 가운데 하나님의 얼티튜드, 당신의 고도를 결정해 놓으셨다니까요. 내 아들은, 내 딸은 그렇지 않아. 이 아들은 내가 이 높이로 올려놓을 거야. 반드시 내가 그를 책임져. 이것이요 우리 안에 새롭게 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분이 즐거워하시는지를 늘 분별함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믿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끝으로 하나를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감사하는 태도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들의 마음 태도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투덜거리는 사람하고 그 태도의 사람하고 일하고 싶습니까? 그런가 봐요. 그런 분들 많을지어다. 내가 그 옆에서 막 투덜투덜거리면서 짜증나. 이거 왜 나한테만 시켜? 짜증. 인생도요 짜증내는 사람하고는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많을지어다. 그냥 아무튼 감사하는 사람, 그래도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그 태도를 취하면요, 야 함께 일하고 싶고
더 멀리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성도들의 그 태도를, 마음의 태도를 너무 좋아하신다니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야, 뜻을 둘 정도로 감사하래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이 내 인생의 시간표에 고스란히 흐르고 있음을 아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이건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래,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어떠한 처지와 상황에서도 감사의 태도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찰나와 같이 흐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요, 깨어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멍하고요, 의미 없이 살면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나 날마다 예수와 함께 깨어있는 사람, 날마다 나 죽을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매 순간 그 찰나의 시간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진짜 아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진짜 은혜를 알면 아는 만큼 감사한다고요. 맞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아는 자들의 마땅한 고백입니다. 감사가 마음의 태도가 되면 인생의 고도는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자 이동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제 나사로의 주변에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분통이 터지고 원망 속에 예수님께 나옵니다. 아니, 당신 오라 했을 때 왔으면 그래도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무언가 섭섭한지 분통 터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망 섞인 마음이었겠죠. 예수님 죽은 나사로, 그 죽음을 왜 가슴 아파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딱 나아갑니다. 죽은 후에 찾아온 늘 더 이상의 미래의 문은 닫힌 겁니다. 죽음이 무엇을 열 수 있겠습니까? 모든 선택도 기회도 종결된 것이죠. 그것이 죽음 아닙니까? 아무런 미래의 기대감이란 없는 겁니다. 다 끝났구나. 그때 예수님 무덤 앞에 딱 서 있으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와, 주변 사람들 분통 터지는 거죠. 원망이 가득한 거죠. 무슨 그 문을 옮겨 놓습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미 부패하여 기회는 다 끝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망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시더니 하나님께 이런 태도를 보이십니다. 이 태도를 보십시오. 감히 우리가 예수님의 태도를 논할 수는 없지만 이 성경 기자가 기록한 내용 속에 예수님이 보이시는 태도를 보아야 됩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더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모든 것이 원망이고 끝이 난 그 순간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태도를 보이십니까? 하나님 내 말 듣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지요.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하나님이시죠. 창조의 주님이시죠. 그 주님 늘 내 말을 듣고 계심을 나는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한 후 그 태도로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순간 그 나사로가 죽은 무덤을 뚫고 수족이 묶인 채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인 이 태도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멈춰진 그 순간에도 감사하는 이 모습, 나의 모든 기도와 나의 이야기를, 내 삶을 보고 계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나를 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는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고도든 하나님이 높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수준으로 나를 만들어 내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믿음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 태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고도에 올리실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태도, 예배의 태도, 기도의 태도, 내 삶의 태도에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 자, 그 태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실지요. 제가 이런 간증이 좀 그렇지만 금요 830 예배를 끝나고 나왔는데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어제 이렇게 나가오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제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집사님 뭐가 죄송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혼자 앞에서 목이 쉬라 소리 높여 기도하시고 열정을 다해서 찬양 인도하는데 무엇 하나 도와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죄송하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그게 저의 사명이고 그게 할 수 있는 제 모든 것이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만 갖고 계셔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 순간이 너무나도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하는 이들이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하죠.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개척교회가 이렇게 해서 힘든 거야. 개척교회 드럼도 없고 뭐도 없고 아우 너 형편이 그래 라고 보는 눈이면 불평이면 그런 게 죄송함으로 감사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저한테는 위로와 힘이 되는지요. 여러분들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태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도를 반드시 높여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도 가운데 멀리 보게 하시고 멀리 날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새로움을 받은 이 마음, 이 마음의 태도를 잘 간직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